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들고 한번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 길을 가던 나그네가 어느 마을 입구에 이르러서 청자나무 아래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석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보석이라뇨? 간밤에 제가 섬기는 신께서 꿈에 나타나 해걸음이 되면 동구 밖으로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나그네 한 명을 보게 될 텐데 그이가 값진 보석을 하나 줄 터인데 그 보석으로 평생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가 자기 보따리를 뒤져서 어린아이 주먹만한 보석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보석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보석입니다. 며칠 전에 길을 걷다 산길에서 주웠는데 원래가 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 원한다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보석을 받아든 마을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귀한 보석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밤새 한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석을 훔쳐갈까 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한 보석을 자신에게 선뜻 내어준 그 나그네의 행동이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다음날 새벽 첫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보석을 챙겨 들고서 나그네가 자고 있는 정자나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보석을 나그네 앞에 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보석을 서슴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차라리 제게 주십시오. 안 될까요? 나그네에게서 보석을 전해받았을 때만 해도 이 마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신이 꿈에 이야기해 준 보물이 바로 그 커다란 보석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결과 그 보석보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석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처럼 귀한 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진정한 보물이 아니겠는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신이 그 보석으로 너는 영원히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일러준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그 귀한 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마침내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보물을 소유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체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종종 이 지체들을 가지고 비유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크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간땡이 큰 놈 이러죠. 간이 작다. 쓸개가 없는 놈. 쓸개가 없다. 여러분 후반절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자, 간이 쓸개가 없다. 눈이 또 맥히는 것입니다. 눈이 높다. 자, 콧대가 세다. 입이 싸다. 자기를 생각하면 알잖아. 입이 세다. 입이 싸다. 그 다음에 귀가 얇다. 그런 분 손 들어보셔요. 귀가 얇은 남자. 그래서 고민하는 아내. 손 들어보세요. 발이 넓다. 예. 손이 크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손이 크다. 이 마지막 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주식이나 사채 시장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큰 손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의 큰 손이 아니라 선하게 베풀고 섬기는 데 후하고 크게 쓰는 씀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큰 손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큰 손을 가진 이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 큰 손이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큰 손 되어 큰 복을 받아라. 그런 모델들이 소개가 돼요.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과 9장에는 구약의 큰 손 다윗이 소개가 됩니다. 많은 전쟁이 다윗 왕국 초기에 있었고요. 그 승리의 결과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보화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름다운 그의 신앙에 대한 칭송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 다윗은 뭐가 생기는 대로 자기 창고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그리고 그 물질들을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손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큰 손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전임 왕입니다. 자기 전임 왕인데 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모두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버지와 자식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낳은 손주들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는 참 냉혹한 세계예요. 정권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또 다른 위험성 때문에 전임 왕의 가족들이 다 제거를 당합니다. 다윗이 죽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후궁들의 자식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패족이 되어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전임 왕의 가문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 거예요. 참 간대한 마음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찾아내라. 산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한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막 청년으로 들어선 남자예요.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가 왕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어린아이를 피신시키다가 유모가 그냥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그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됐고 평생 앉아서 보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어 살고 있는데 왕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 나섰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왕 앞에 서 있는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들이 먹는, 패밀리들이 먹는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까지 준 거예요. 얼마나 관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큰손이었고 사람에게 관대한 큰손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의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되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됐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왕 중에 왕이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복을 받는 것이지만 큰 마음 큰 손으로 베풀며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크신 하나님은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이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을 마침내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약에 또 다른 큰 손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후하고 크게 쓰는 씀씀이의 큰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큰 마음, 큰 믿음, 그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귀한 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선뜻 내줄 수 있는 그야말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보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만난 멜기세덱,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쟁취한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자였을 겁니다. 영적인 후원자였어요. 자신의 영적인 후원자에게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듯이 드리는 그의 후한 행동,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님을 접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까지 대접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로서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나그네 대접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이 자발성을 말해요. 가나안 땅의 낮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한번 건설업에 동참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곳에서 공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잘 하실 거예요. 아마 정오 때부터 3시가 되면요 일 안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작업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그 햇빛 아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 2시간, 3시간은 낮잠을 자요. 지금 주무시지 마세요.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지도 않고 또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방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나그네 3명이 불현듯 나타났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집에 지금 오고자 했던 방문객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치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신도 졸린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절대 억지가 아닌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정쯤에라는 시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정오에 그 뜨거운 때에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 대접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그들을 보자마자 마치 총알이 뛰쳐나가듯이 총구를 벗어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뛰쳐나가면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듯이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여기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남 섬기는 일에 잘 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몸에 밴 것은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섭다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 대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오히려 기꺼이 저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헌금의 원리를 말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성이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이 억지나 강요가 따른 것은 참된 헌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자원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모두가 섬기는 일들이고 이 일들은 우리의 자원지심,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보람이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본인도 기쁨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 이사 가셔서 지금 거기 계시고 서울을 다시 올라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오은주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오늘 어쩐 일이십니까 혼자서? 그랬더니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목사님 11조를 너무 모아놓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막 아니어서 제가 그냥 핑계 삼아서 다른 건수도 잡고 다른 건수를 핑계 삼아서 제가 11조 드리러 왔습니다. 사위도 의사고 딸도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의 11조와 자신 또 부부의 11조를 그래 가지고 헌금하러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제주도에서 11조를 드리러 올라오는 교회. 나중에는 뉴질랜드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자발성이죠. 자발성. 그 진심이 묻어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억지로 눈치 보면서 생색내기용, 면피용이 아니잖아요. 참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사이도 좋은 사이였고 참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자원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마음인 것이고 예물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낮추는 마음이에요. 낮추셔야 돼요. 본문에서 나그네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상적인 태도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몸을 땅에 굽혀. 3절에서는 내 주여. 이 주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지 않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남을 존중할 때 주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낯선이라도 존중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 아내도 남편에게 주여 이렇게 불러요.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적으로 살자 해서
당신은 나를 주여라고 불러야 해. 그렇게 강요하는 남자도 봤습니다. 실제 봤습니다. 네. 주여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닙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에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그랬어요. 물 떠오는 것도 허락받고 가요, 지금. 손님들에게. 7절에 보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랬어요. 같이 장판 깔고 손님도 앉고 자기도 마주 앉아서 맞짱 뜨는 게 아니고 손님들은 앉게 하고 그냥 옆으로 눕게 하고 자기는 서서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높이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높이는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에요. 여기 99 되신 분 계세요? 그럼 모두 입을 다무세요. 자신을 낮추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흰머리 앞에서는 앉지 말고 설진이라 그랬어요. 김정수 집 권사님 앞에서는 모두 서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젊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세 분이 뒤에 천사로,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여 주님이신 것을 모른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깁니다. 특히 4절에서 물을 조금 가져오라, 이 말은 뭐냐면 물을 가져다가 지금 그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먼지가 많아요. 더군다나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맨발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많은 동네에서 발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한 분일 경우에는 주인이나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자신이 씻지만 보통 존대할 경우에는 귀한 손님일 때는 종들이나 주인이 직접 씻어드린다는 말이에요. 99세의 할아버지가 친히 물을 떠다가 이 나그네들의 발까지 직접 씻어주었다는 것.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종처럼 이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낮추는 마음, 겸손의 마음.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섬기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추는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끔 우리 평창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임장로는 부부가 그러는데 이 농부가 하는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반 이상의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어요. 씨앗을 심고 그 심은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둘 때까지 또 잡초를 제거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엎드리지 않고는 무릎을 꿇지 않고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수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작물만 그럴까요? 인생의 농사라는 것도 자신을 낮추어야, 엎드려야, 구부려야, 겸손해져야 성과가 있는 거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수리를 버쩍 들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섬기면, 행동으로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하면 자신이 마음까지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섬길 때 내가 겸손해져요. 섬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남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남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나를 낮추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점점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복입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낮추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관대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대한 마음.
후한 마음. 예,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렇게. 떡은 여기서 밥이에요. 그들의 주식은 빵인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한 거예요. 또 인절미 안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떡이 무슨 식사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들의 주식입니다. 이게 빵이에요. 이렇게 말한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 떡을 준비하게 하고 짐승떼로 달려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보다도 자신이 지금 한 말보다 더 후하게 풍성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말은 풍성한데 대접의 내용은 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떡만 대접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고기도 대접하자.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부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그는 아낌없이 후하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저의 집에도 어젯밤 나그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멀리서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폼을 잡고 소고기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고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고기 대신 생선으로 바꿨고 우리 집 여종을 시켜서 동네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 여종이야말로 아름다운 여인 중의 여인, 바로 그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후한 남자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억지로 하는 일은 인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그저 내가 대접하고 싶다는 이 자발적인 마음은 항상 후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후함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통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세요. 넘치게 주시고 더 넘치게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꾸짖지 않는다. 야, 그만하면 됐지. 금방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해.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큰 것을 구하고 매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일이 삶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빈이란 말 쏘으면 안 돼요. 청빈하게 사시는 분, 청빈한 스님, 청빈한 종교인, 이렇게 속임수입니다. 벌써 감정에서부터 속임수입니다. 청빈이 뭐예요? 깨끗하게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살면서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세 캐톨릭의 영향입니다. 청빈.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머리카락도 동그랗게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대머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탁발성되어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면서 살아가는, 기도해주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청빈 사상. 가난해야 깨끗하다. 가난하면 마음이 청결하고 신앙도 순수할 수 있다. 이거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청빈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청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부자로 돼. 깨끗한 부자 되자 이거죠. 뭐가 깨끗한 거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고인물처럼 만들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 자기에게서부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청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한두 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본래가 수녀가 되려고 했던 분이에요. 여자분이. 그래서 1차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수녀가 돼야 합니다. 이미 헌신을 했어요. 내일 모레 수녀로서
임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버렸어요.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또 그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수녀직을 내려놓고 그 남자를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 그 남자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5년이 되고 6년, 7년이 됐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양쪽에 문제가 없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 사업이 잘 나가던 쓸어 모으다시피 했던 그 복받은 사업가가 갑자기 결혼하고서부터 막 내려앉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는 다 망했다. 파산 선고할 정도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된 수녀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이분이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서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믿음 있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쭉 진단해 보니까 이 수녀가 되려고 했던 아내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최고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그냥 처녀의 몸으로 일생을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내 인생은 최선의 삶이 아니라 차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러한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바깥에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에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의 믿음의 수준만큼, 확신의 수준의 내용만큼 바깥 삶이 재배열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다가도 청빈,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확신하는 순간부터 바깥 것들은 가난한 방향으로 재배열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경이 비천하고 배운 바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청부의 삶을 살 것이고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고 자기 잠재의식까지 그러한 청부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바깥 삶에 기적들이 나타나서 부한 삶, 넉넉한 삶, 위대한 이름을,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떠하냐가 바깥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후하신 하나님을 한 번 주시고 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짜증내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탐욕스럽고 욕심쟁이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치게 주시면서 더 달라고 또 다른 것도 달라고 손을 내미는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의식부터 말씀의 의식화가 돼야 잠재의식도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요 머리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까지 믿어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하나님은 후하신 분,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후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것이 솟아오르면서 기쁨이 넘칠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 몇 년 전, 제가 한때 가난하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28살 때 돼지 갈비를 처음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돼지고기를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돼지 갈비라는 것을 못 먹어봤어요. 집에서 돼지 갈비를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보통 돼지고기 가져다가
볶아서 이렇게 식탁에 내놓는 것이 어머님의 보통 돼지고기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이죠. 돼지갈비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먹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난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오늘 거 내일 거까지 한 2, 3일 동안 먹을 거를 시장에 나가서 쌀을 팔아오는 거예요. 사실 쌀도 아닙니다. 그때는 보리쌀 사다 먹었어요. 어쩌다가 쌀밥을 쌀을 섞어서 먹으면 그날은 얼마나 잔칫날인지 몰라요. 보리 다 갈라내고 쌀만 주워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쌀밥은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쌀밥을 제가 좋아해요. 현미밥 안 좋아해요. 목사님 강건하시라고 현미밥 대접하지 마세요. 그냥 하얀 백미, 하얀 쌀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이제 그때 한이 맺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쌀을 팔러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가면 제 어린 눈에도요, 이렇게 넓은 돗자리를 시장에 펼쳐놓고 쌀 한 가마니, 쌀 한 두 가마니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놓고요. 주인이 대박을 큰 대박, 중간 대박, 작은 대박 3개를 놓고 팔아요. 그 옆에 요런 칼국수를 빚을 때 이렇게 밀대 있잖아요. 동그란 밀대. 그거 하나 놓고 파는데 어머니가 저 작은 걸로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작은 대박에다가 쌀을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막 부어요. 몇 번 부어요. 근데 아무리 부어봐야 작은 대박이니까 그냥 폼만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 액션이 클 때 괜히 살아간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관대하게 보여요. 주인이. 그러고서 또 한 번 흔들어요. 조금 더 관대해서 한 번 흔듭니다. 그리고 진짜는 누르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한 번 흔들고 거기다가 다시 흉내를 또 내서 한 번 더 고봉으로 쌓아요. 그대로 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밀대 가지고 대박 이쪽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싹 밀어요. 싹 밀어버리면 그 집은 다시는 안 가요. 밀다가 1cm 전에서 탁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봉투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 봉투 있잖아요. 편지 봉투 하나에다가 보리쌀이든 쌀이든 받아다가 하루 이틀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해요. 가장 큰 덮박에다가. 자, 뭐라 그래요 오늘? 후이되어 고봉으로 쌓고. 고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높은 봉우리. 고봉으로 쌓고. 그 다음에 눌러서 차곡차곡 챙기고 다시 한번 또 흔들어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어서 넘치도록 하여 한 알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치마 벌려 해서 이렇게 안겨준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대박을 밀어버린다거나 밀들을 민다거나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가지고 폼만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큰 것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절대 밀대로 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치마에 담아가라 또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청부의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해서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가난해도 견디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셔. 그러나 이왕이면 넘치게 누리면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이 친정을 가든 시댁을 가든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형제들은 잘 사는데 내가 어렵게 산다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하자고 이런 면에서. 이런 이중적인 마음 같이 이중인격자처럼 살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 갈망,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그것이 우리가 못된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지 우리는 넘치도록 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 부족한 부분을 차고 넘치도록 가장 질 좋은 음료수로 만들어서 공급하시잖아요.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 후한 분이신지
세상에 거기 모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만드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낭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낭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낭비할 만큼, 낭비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다. 쓸데없는 잘못된 신학 가지고 이런 부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듣게 되면 수준 낮다고 말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잘된 사람들을 프로하면서 존경하면서 더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다음 차례 나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내 자식들도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정직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 3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손이 작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지금까지는 손 큰 남자를 얘기했어요. 손 작은 남자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도 손님 접대를 합니다. 18장 처음에 손님 접대,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가 나오고 19장 처음에 조카 롯의 손님 접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롯 역시 자원함과 낮춤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있는데 세 번째가 빠진 거예요. 후함은 빠졌어요. 자원함도 있죠. 낮춤으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러나 후함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손님의 식탁에 뭘 올려놓습니까? 무교병, 누룩 섞지 않는, 부풀리지 않은 빵만을 내놓습니다. 손님을 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한 것까지는 아름다운데 그 접대하는 내용이 너무 소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을 소홀히 한 것은 손님을 무시한 것과 같죠. 이 롯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기서 롯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6절을 보면 롯 역시, 조카 롯 역시 삼촌 아브라함과 비교될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접에 인색한 거예요. 이 점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아브라함도 찾아갔고 롯도 찾아갔어요, 지금.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천사인 줄 몰랐을 뿐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그런데 대접이 소홀한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해요. 그런데 롯은 자신이 직접 준비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요, 어떤 재미있는 해석을 한 걸 읽어봤어요. 롯의 아내는 물욕은 많은데,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욕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과 함께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재미있는 해석을 읽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섬김과 대접은 우리를 이기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큰손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받는 데만 큰손 되지 말고, 받는 데도 큰손이고 베푸는 데도 큰손이 되고 드리는 데도 큰손이 되는 거예요. 후함과 인색함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후함과 인색함은 분명히 그 결말에서 차이가 있다. 18장과 19장이 손님 접대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큰 축복이 뭐예요?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99세가 되는 바로 천사를 대접했던 그날부터 자기 아내 90세가 89인 자기 아내에게, 이 노친네 여인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물론 다른 첩을 통해서 난 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본초를 통해서 한 자식이 없었는데 바로 그날 애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애를 또 한 번 갖겠다는 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축복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에 의해서 뒤집혀가지고 아주 죽음의 땅이 될 텐데 그 정보를, 하늘의 정보를 아브라함에게는 가감없이 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하시는 거죠. 그런 축복이 큰손에게 있는 거예요. 큰손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정보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복이 여기 결정돼요. 자, 그런데 롯은 말입니다. 두 딸과 함께 맨몸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했고요. 겨우 목숨 건졌고요. 자산 다 잃고. 그의 아내는 자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는데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뒤집히는 유황에 뒤엎인 거예요. 그게 가정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드시 인색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넉넉한 사람, 후한 사람, 관대한 사람, 큰 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든 섬김과 대접에 있어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과 낮춤과 후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큰 마음, 큰 믿음, 큰 손, 바로 그것이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이요. 한번 해보고 큰 경험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진짜 보물 이야기, 받는 데만 큰 것이 아니라 베풀고 드리는데도 큰 마음, 진짜 보물을 가질 수 있었던, 찾았던 그 마을 주민처럼 큰 축복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손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손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마음, 큰 믿음, 큰 손, 아버지 큰 축복,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나의 가문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진데 큰 마음, 큰 믿음 가지면, 큰 손 가지면 하나님 큰 복의 사람 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손, 큰 축복,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